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위 세상이 지식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식이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 때문에 장난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밖에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명기까지는 토라다,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다 분리하잖아요. 조각조각 다 분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찍어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찍어 맞추고 저것도 찍어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반지 할 것 없이 다 갖다가 합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자기들이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지 못해.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다른 이방인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하늘 끝까지 단 선민이라고 그렇게 목이 곧은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밝히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아. 참빛을. 왜? 어둡기 때문에. 어둡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원인 뭐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읽어보세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비밀인데 깨닫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깨닫는 거죠. 아, 그랬구나.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을까? 2000년 전으로 나를 돌이켜보라니.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형제가 어떻고 자매가 어떻고 내가 난 자녀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정말 올바로 알아봤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날 돌이켜보야지요. 2000년 전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라도 유대인이 아닌가 선택받지 못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되죠. 이건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안 변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건 안 변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땅히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은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사도 바울. 성령 받았으니까 알지. 그럼 나는 오늘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나도 깨달아야 되죠. 성령 받았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이 직역하시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왔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그걸 뭐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까?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아셔야죠. 물에서 나온 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온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선생인데도 알아들었습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너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왜 깨닫지 못해? 왜 알아듣지 못해?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와서 다시면 너희는 자연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야. 나는 그들을 부르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선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난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계명도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을 유지하라고 광야에서
계명을 주셨지. 왜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계명을 왜 주십니까? 그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뜯어고치잖아요. 그게 지가 하나님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어 2000년 전에만 신해산 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요. 요렇게 저렇게 다 조각조각해서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반지, 금붙이는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인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래.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거기에 속았던 나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허황된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야? 노략질 하려고. 누구한테 노략질 하려고 그래? 혼적인 사람,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사슬로 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인데 유대인 사이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는데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얼마만큼 사도행전을 밝힙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언어학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상고해봐도 안 맞아. 맞질 않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음모하고 모략하고 배를 다 하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해시키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위협받으니까. 왜 거짓말에 들통나니까 그래. 거짓말에 들통나니까. 나 내 입을 닫게 한다고 그게 닫아집니까? 이미 콘텐츠가 1300개 이상 올라갔는데 그게 무서웠으면 나는 여기 와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을 시작도 안 했고 유튜브 방송 시작도 안 했어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도 나한테는 두려움의 존재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머리 털끝 하나까지 다 새 신부돼서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은 못 뺏어가. 네 육신은, 몸은 아사같이 모르지만 네 생명은 못 뺏어가. 욥을 봤잖아요. 내 종업을 봤느냐? 사탄이한테 하나님 선포하시잖아요. 그까진 물질 날라갔다고? 자녀 날라갔다고? 그거 가지고 내 종업이 흔들릴 종이 아니야. 욥기서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2장만 읽으면 충분히 하잖아요.
42장까지 가면서 욥이 얼마나 시련당했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 태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 고통 생각해 보세요. 이론으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살을 파내는 고통, 아픔,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선생님 말을 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친구들이야. 멀리 있던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10남매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암만 못 살아도 30년, 40년, 50년 살았다. 그런 자기 아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미쳤구나. 요즘은 환장했구나. 돌았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못 견디해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게 10남매 나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쁜 거 이런 거 안 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의 믿음이라는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신학자들의 목사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욥기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써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참고하라고. 이게 거짓말쟁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왜? 너무 끔찍하니까. 욥기서 읽기도 싫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성경 받기 전에는 인용만 하지. 욥을 봐라. 불같은 시험이 왔어도 그걸 이겼다. 우리 그렇게 이겨야 된다. 얼마나 이용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가? 루시퍼가. 음악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올바로 보라는 얘기. 하루 이틀 산 아내가 아니잖아요. 10남매를 낳아가지고 이제는 아들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면서 욥이 생일잔치 할 때마다 아들들이 잘못 범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큰아들이 20세 30세 됐다 그러면 40-50년은 살았잖아요. 아내하고. 그런데도 남편을 몰라. 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여자야. 그러니까 욥이 그러더니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욥이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가 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나 욥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야. 그런 아내가 떠나고 저주하고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친구들이 이제 셋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나 떠나니까 셋이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욥을 갈구고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루시퍼에 속아가지고 그게 부요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은 누굽니까? 야곱의 그 아들 이사갈 지파는 몇 개입니까? 야곱의 그 큰 아내 레아가 라헬이 있는데 레아가 난 5째 아들이에요. 아들로서는 9번째입니다. 이사갈이. 이사갈의 3번째 아들이 욥이란 말이에요.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욥기서나 시편을 읽으면 지혜 문학 써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비포 AD가 나눠졌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코를 꿰려니까 어떻게. 하나님 종말에는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목사의 말에 겸손해야 되고 노부의 말에 신부의 말에 겸손해야 되고 참 그런 식이잖아요. 목사의 말에 만약 거절하고 목사의 설교에 반항한다. 그러면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의 무리처럼 저주받아. 그러잖아요. 막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찍어 맞추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거기서 몸담고 있던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뛰쳐나온 거야 내가.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고 뭐 이단이니 뭐니 신비판이 뭐 별저길 다 하고 나 까딱 없어요.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하던 사람 다 여지없이 하나님이다 제거시켜버렸어. 약속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이면 네 사명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오니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깁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안 들리세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 너 죽일 수가 없어.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몸과 혼을 껍데기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집어들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몸 안에 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바디, 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게 부활체 여러분. 이 껍데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쫓겨날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우리 일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옥에 땅속에 다 묻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선을 행한 자는 그렇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은 다 똑같이 해.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럼 선을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끝나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무덤에 열리고 부활한다. 이 부활 사건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물가피가 다 쏟아졌을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나요? 유대인들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봤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뭐 휴거된다, 산채로 올라간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평화만이 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날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주님 대신 십자가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반드시 내가 지어야 돼. 그 징계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징계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다 받잖아요. 그게 거절합니까? 거절하지 않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게 귀신 들린 손을 고쳐줬는데도 의도 터지고 옷이 찢기고 빌립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제정신만 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했던 악행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 징계받을 때 고통이 오니까.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염말을 5번 맞았어. 어? 39번째 태창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몽둥이로 3번, 또 돌로 1번 죽게 맞아서 성 밖에 던져지고,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주의 음성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져야지. 돌이켜서 성령 받았는데도 바울의 서신에서 다 밝히잖아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거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악한 짓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거절할 겁니까? 부인할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시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반드시 돌이켜서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